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만 저는 그 현장에 살기 때문에 15년이 참 길고 언제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갔을까, 참 기다릴 때는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같이 느껴졌는데, 또 매일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 힘으로 사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더 힘차게 우리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뉴욕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미국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 나의 작은 기도도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 헌신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난 후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이기도 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성령의 필요성, 왜 성령을 오셔야 되겠는지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고 떠나는 엄마의 심정, 때로는 아빠의 심정, 또 반대로 이제 어디론가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멀리 떠나는 엄마를 떠나보내야 되는 어린 자녀들,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마치 멀리 떠나신다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근심이 가득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함께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아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뭘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또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의 집에 가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는 3년 동안 보지 않았니? 그리고 깨닫지 않았느냐? 크고 작은 기적들과 신비한 이적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나라는 사실을 너희들 알지 않았느냐? 이제 앞으로도 또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라는 사실을 이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어놓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할 것이고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구할 터인데 나 대신에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성령의 다른 별명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에 관한 많은 명칭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셔서 한 주일 설교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6월달 한 달을 이 성령님에 관해서 설교하기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성령을 보내셔야 했는가? 그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보혜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너더 카운슬러, 티처, 로여, 닥터, 셰퍼드,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보호자, 상담자,
우리의 교사, 하여튼 그런 면에서 다 쓸 수 있는 말이 한마디로 보혜사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알려주시고, 위험할 때 보호하시고, 길을 못 찾을 때에 인도하시고,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을 배로 늘리고, 슬픔이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가 날 때 치료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좋은 것들만 포장을 하면 그분이 보혜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거예요. 내가 1대1로 있어가지고 빵 주고 무리로 걸어가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시공을 초월해서 이제는 엄청난 일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분이잖아요. 한 분. 아무리 필요해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 자녀들이 아빠가 필요한데 지금 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달려갈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을 때 지금 이 시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오든지 해야 돼요. 이런 시간과 공간 불편함을 철폐하기 위해서 육체로 계시던 주님이 올라가시고요, 그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는 장소를 구애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구애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1000만 명이 요청하면 1000만 명을 동시에 세임타임에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이쪽에 보호하시고 이쪽에는 나무랄 수도 있어요. 갖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지혜가 예수님이 육체로 올라가신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이에요. 이 한번 오순절날 임하신 이 성령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다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프리카의 이제 소년들, 자라나는 아들들이 어른이 되는 성인식을 거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그 무서운 밀림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살아나오는 겁니다. 칼 하나만 주고 그저 어린 소년 14세 5세 그 아이를 그 밀림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밤에 어떤 맹수가 나타날지 알지 못해요. 눈에서 빛이 나는 사나운 짐승들이 눈빛이 휙휙거리고 단 1초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긴장 상태에, 아마 우리말로 표현하면 머리끝이 서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곱슬머리라 서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도 하여튼 초긴장을 해서 그 긴긴 밤을 다 지새우고 몬덩이 뽀얗게 타오는데 저 큰 나무 뒤에서 그림자가 하나 딱 지나갑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사나운 맹수가 아니라 밤새도록 자기를 지키시던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요. 알았으면 얼마나 평안하고 든든했겠어요. 거기에서 담력을 길러내고 성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 아들이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속에 집어넣고도 아들은 모르지만 아버지는 밤새도록 뜬 눈을 세워서 만약에 위험에 처할 아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가까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 보혜사를 그렇게 이해가지고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마음에 근심하고 불안하고
절망이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한 사람하고만 있으면 다른 11 제자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런 시간과 공간을 철폐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저는 가끔 이 끝부분이 저에게 힘이 돼요. 미국에서 그런지 때로는 영어로 말씀하세요. I'll be with you.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문득 혼자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죠. 오래전이에요. 멕시코 어학 가라는데 일주일 목사님들 교육시켜달라고 그래서 가는 길이었어요. 멕시코 시티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갔더니 1시간 전에 떠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간차가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런데 다른 비행기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송국 텔레비전 기자들, 신문 기자들, 카메라맨들, 그리고 아마 유명인 인기 스타가 오는 것 같아. 꽃을 든 젊은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비행기에 나오는 길을 지키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정말 근사한 분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한바탕 소란을 떨더니 사라지니까 다 빠져나갔어. 그 넓은 터미널에 그야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거야. 다음 비행기가 언제 오는가? 14시간 후에. 사람이 없으니까 불까지 꺼버리는데요. 캄캄한 터미널에 혼자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외로운 거예요. 저는 신체상 특징이 조금 감정이 격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쫙 소름이 돋으면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건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건데? 순간적으로 그게 아니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날 때 온몸이 쫙 풀리면서 어제는 오히려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눕든지 뒹굴든지 책을 펴놓고 거기서 책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 살다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야 되잖아요. 부모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때로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백년해로하자던 배우자도 먼저 떠날 거예요. 결국은 나도 떠날 거예요. 친구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떠나는데 보혜사 성령님만큼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부딪힐는지 알지 못해요. 그 엄청난 사고가 눈앞에서 일어날 것을 알고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6.25 때 피난민 대열 속에 목사님 한 분이 끼어 있었답니다. 불행하게도 그 피난민들이 공산군에게 적발이 됐어요. 동문회 다 나오라고. 동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내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일로 나와, 따라와. 그랬더니 자기 집에 데리고 가더래요. 장롱 고치는 목수라 그랬지, 장롱 고치라고. 그 아침에 그 인민군 군인 아내가 장롱 고치는 목수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장롱 고치는 목수 나오라고. 여러분, 히어링이 꼬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요, 너는 혼자야. 그 서울에서 여러분, 한국에서 아파트촌에 사신 분들 실감나게 경험해 보셨나요? 위에도 사람, 옆에도 사람, 밑에도 사람인데 갑자기 나는 혼자다 생각하면 고도가 따로 없지요. 여러분, 그걸 강하게 프레시하기 시작하면 아마 뛰어내릴 거예요. 자살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이 사탄들의 전법이거든요. 임마누엘 신앙을 뒤집어 놓고 깨뜨려 놓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상황을 뒤집어 놓고 바꿔 놓는 것이 도둑이 오고 마귀가 오고 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너희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리고는 저 로마의 총검 앞에서도 창날 앞에서도 두려워하잖아. 여러분,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을 보면은 진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언제나 불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도 이 불신자들은 받을 수가 없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봤어요?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나를 살려서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든 거예요. 여기가 바로 겸손해야 될 포인트예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나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함을 받은 자녀가 됐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인생이라면 간혹 살아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살리신 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라는 건 여러분 99%가 진짜고 0.1%가 가짜가 진리가 아니에요. 100%가 진짜예요.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의 비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다 죽은 지 오래된 말라버린 하얀 뼈들이 뒹굴뒹굴 굴러댕기는데, 그 뼈들에게 인자야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건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공동묘지에 100년 뭐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다 말라 비틀어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인자야 태어나라, 생기야 불어라. 말씀이 선포되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대로 프레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줄이 붙습니다. 살이 붙습니다. 살갗이 붙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말씀을 대언하니까 성령의 군대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욕심과 정과 욕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만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이 불안하지요. 이제는 그거 없을 때는 다 뭐 이게 보고 다 찾아갔는데, 이제는 그거 없으면 꼼짝을 그것만 다 입력을 해놓으면 아무리 실수를 해도 다시 돌려서 목적지로. 그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라는 게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영적인 우리 GPS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세상 풍토가, 세상의 유행이, 인간의 욕심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진리의 영이신 이 GPS는 우리를 목적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성화의 싸움에서 이기는지 누가 압니까? 모르죠. 성경을 제대로 몰라도 그저 예수 한 분 영접하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에 맡기는 사람들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조종을 할 줄 알아서 한국까지 갑니까? 그 배를 조종할 줄 알아서 우리가 배 타고 항해를 할 수 있나요? 우리 기관사가 아니잖아요. 기차 안에만 앉아 있으면 기관사가 기차를 인도하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그 조종사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처럼, 진리이신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진리냐 비진리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안해하고 근심해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방언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을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절로 다시 돌아가면, 근심하고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실 때 너희는 이제는 근심이 떠날 것이다. 걱정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마음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평화가 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평화를 얼마나 갈구하는지. 성령의 평화를 못 얻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대치하고요. 그러나 그것들은 불완전한 것들이고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분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모조품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피자 가게를 하는 사람이 하루 매상 가운데 100불짜리가 들어오면 이걸 쫙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자기만 아는 비밀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벽에다가 그냥 말아가지고 하나 들어갈 만큼만 구멍만 뚫어놓고 거기다가 매일 100불짜리를 집어넣어요.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매일 하나, 두 개씩 100불짜리가 들어올 때마다 말아가지고 집어넣고 말아가지고 집어넣고. 이 사람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저 안에 쌓여있는 게 얼마일까? 그것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사고 그걸 마음대로 그려가지고 어느 날 결단을 하고 벽을 뜯었는데 웬걸? 하나도 없어. 가만 보니까 무슨 부시래기만 바글바글한데 바퀴벌레들이 기름 묻은 송이를 다 먹어. 여러분, 피자 만드는 기름 묻은 손으로 100불짜리를 맨날 말아가지고 집어넣었으니 바퀴벌레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는가요? 그게 내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내 미래의 보장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한 몸 같은 부부도 언젠가는 다 떠나보내야 되고 나도 가야 되는 세상인데 잠시 잠깐 있으면 다 버리고 가들 거기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걸고 평안을 누리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이지. 오직 주님만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는 주의 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산당 얘기 또 한 번은 다 하지요. 여러분, 지금 몰래 밤에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탈출하는 그 속에서 어린아이가 울면 자기 아들이라도 입을 막아서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 때문에 물속에다 집어넣는다. 임진강 배를 타고 나오면서 아기가 칭얼대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꾸 들키잖아요. 그 부모도 얼격길에 그 아기를 입을 막아도 안 되니까 그 아이를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소리 못 지르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마음에 평안한 사람은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죠. 찬송 부르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갔는데 이제는 총살하는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 총살 직전에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미나이 나오라고 와가지고는 화가 난 인민군 하나가 찬송 부르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더니요, 다다다다다 동물에 나도 크리스찬이라 빨리 도망가라고 허공에다 대고 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영화에는 나오는 얘기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무수한 원수 대적들이 공격하고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데요, 불안에 떨고 있으면 이미 포로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해할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깨닫기를 바라요. 성령의 나타남은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로 다루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안수기도 때 일어나는 쓰러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매우 많은 질문이 있고 또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쓰러졌는데, 나는 안 쓰러졌는데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나는 쓰러졌는데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마귀가 쓰러뜨리는 사람도 있다는데 쓰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먼저는 성경에서 쓰러진 사건들을 찾아봤어요. 어떤 경우에 쓰러진 사건이 벌어졌는가? 대표적인 경우가 이 바울 이전의 사울,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쓰러졌어. 안수받아서 쓰러진 거 아니에요.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을 듣고는 그냥 확 쓰러져. 그 강력한 빛 앞에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물녹듯이 녹아가지고 부축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그야말로 생땀을 흘리면서, 그때 아나니아 선자를 붙여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여가지고 쓰러진 사울을 일으켜서 바울을 되게 만듭니다.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도요, 기도하다가 자기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힘이 다 없어졌다. 다니엘 10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모섬의 귀향을 갔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현현 재림 앞에,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버렸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안수기도도 물론 하셨겠지요. 눈먼 자도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병자들도 아마 고쳐주시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서 만져가지고 쓰러졌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쓰러진 사람이 있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거꾸로 때린 게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거꾸로 때렸는데 상하지는 않았더라. 누가복음 4장 3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는 기도하다가 쓰러졌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성경만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기도할 때 쓰러지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는 거니까 별 가치가 없다. 근데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1739년에 한참 영국에 이제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찰스 웨슬레 같은 전도자가, 부흥사가 감옥의 죄수들을 앞에 놓고 설교할 때 그 죄수들이 수백 명이 한꺼번에 그냥 벼락에 맞은 것처럼 쓰러져.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여기 뉴잉글랜드 지역 보스트 근교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 성경적인 신학자니까 성경에 없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분인데, 이분이 부흥사 강사로 초청을 한 분이 찰스 피니라는 분. 이 찰스 피니는 홍인종 전도하는 선교사예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그 4번 집회할 때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인들이 다 쓰러져. 물론 안수한 건 아니에요. 설교할 때 강력하게 쓰러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캐터린 쿨만이나 빈야드 운동을 일으켰던 존 인버 같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목사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할 때 쓰러지고 홀리 바킹을 하고 울부짖고, 그 존 인버의 그 빈야드 운동을 이어받은 토론토 블레싱을 만들었던 존 노트라는 분이 있어요. 존 노시라는 그분 집회가 또 대단했어요.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씩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 토론토 블레싱에 와서 은혜 받겠다고 왔는데,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니까요, 우리 한 동네. 한국의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 서치하러 온 거예요. 스타디하러 와서 제가 안내해서 한 2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아예 그냥 쓰러질 걸 대비해서 다
매트리스를 만들어 놓고 담요까지 다 만들어 놓고요. 언젠가 갔더니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홀리 바킹, 아주 그냥 들으면 소름이 끼칠 정도의 그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들을. 그래서 대다수의 미국 세계적인 성경학자들은 그건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이 토론토 블레싱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한국에도 참 어려울 때,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려울 때에 60년대, 70년대 쓰러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도남동에 있는 베델교회 박덕종 목사라든지 6.25 직후에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은 천막 집회로 유명했잖아요. 거기 가면 코를 풀다가 내버린 휴지 하나만 주워도 병이 났고, 그분이 손 닦은 물만 그저 마시면 만병통치가 되고,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보석들을 다 걷어내가지고 그 보석이 가만히로 주워 싣고 갈 만큼, 이제 그때부터 이 쓰러짐의 사건들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기도 가운데 쓰러지는 것은 성경에서 긍정하는 건 아닌데, 부정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열매가 좋으면 좋은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무슨 영적으로 무슨 권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또 거기 가서 무슨 체험을 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문제는 쓰러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런 문제는 많은 논문들이 만들어져 나온 거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저 단순히 넘어졌다, 잠깐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런데 평안했다, 그저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창피해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났다. 나는 남이 쓰러지는 걸 보고 미리 쓰러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 암시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상한 황홀한 영적인 비전을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서 마귀가 구랭이가 나간 것도 봤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쓰러지는지 나쁜 사람이 쓰러지는지 그건 모른다. 그 기도했던 장 목사님도 당신 입으로 말씀하잖아요. 왜 안 쓰러지고 왜 쓰러진지 당신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20살 때 쓰러짐을 3번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제 주관적으로 얘기하라면 이것은 부정도 긍정도 아닌데, 성경이 없는 거니까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나 교회 현상에서, 신앙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건 이거예요. 쓰러졌건 안 쓰러졌건 간에 그분이 받은 은사가, 은혜가 진짜 좋은 것이라면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삼층천을 갔다 왔다고 해도 그걸 이단 교수들처럼 브라질에 내가 갔다 온 천국, 펄시 콜렛이라는 사람 한때 요란했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마약 중독자에다가 섹스 중독자에다가 공급횡령하고, 천국에 1000번 갔다 오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체험했건 안 했건 간에, 했으면 한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다면 열매로 말하라. 열매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 체험이나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건 안 했건 간에, 했다면 한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정말 성령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내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5장 22절 우리 잘 알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열매가 신비한 것하고 연결된 거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쓰러짐이다, 병고침이다, 귀신 떠나는 거다, 방언이다, 뭐 영분별이다.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성령을 주신 목적은 전부 우리의 그 거듭난 인격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한들, 아무리 예언의 투시가 있는들 성령을 속이고 자신을 미성숙하게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부덕하게 만든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정말 성령일까? 저 사람이 받은 것이 정말 성령의 은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약의 신명기를 보면은요, 순종하지 않는 메렙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 족장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모세가 모이라고 그러는데 안 모여요. 자기 장막에 머물러서 나가지도 않고요. 모이라고 한 이유는 다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인 70명은 다 예언 은사를 받았는데 불순종하고 자기 장막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신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도요, 진실하지 못해서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요. 한국이 아주 그냥 영계의 거장이던 현암흑의 권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안수해서 병고침 받은 사람이 수만 수천인데 병고침 받고 그냥 갔습니까? 다 감사한금 해가지고 수십억이 돼서 수십억이. 그런데 이 현 권사가 천국문 앞에 갔다가 쫓겨왔대잖아요. 내 거저 받았는데 왜 거저 주라고 그랬는데 왜 네가 다 착복했냐?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선한 일에 다 바치고 와라. 깨나가지고 수십억을 당시 그 김창인 목사님 목회하는 북한 선교회에다가 다 헌금하고 그리고 천국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동시에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을 때 가지고 있던 악령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정과 욕심에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으로 들어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흰 강아지, 검은 강아지 누가 이깁니까? 밥 많이 준 강아지가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다가 밥 많이 줄 거예요? 악령에다가 밥 많이 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어차피 이 두 마리 가지고 싸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바울도 오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내가 이 사망의 몸에 빠져서 나 죽을 지경이다. 누가 나를 이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낼 수 있으리야.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성화의 싸움에서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검은 강아지에게 밥 많이 줘가지고 흰 강아지가 먹히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쉬운 표현이에요. 쉬운 표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의 영적인 관리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또 반대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무장하라. 성령으로 무시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 들은 말씀대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필요했어. 남이 보건 안 보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때려서 강제로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성령님은 다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그냥 못 본 척하고 계세요. 네 고집대로 해봐라. 네 주장대로 해봐라. 네 습관대로 해봐라. 그때 나서서 그냥 딱 때려치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성령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저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는 계시지만 우리를 거꾸로 때리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기대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도 순종하고 거듭난 인격을 가지고 양심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